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세계, 네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국어책에 실린 나다나엘 호도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주인공은 멀리 산 위에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이 마을을 평화롭게 이 마을의 평화를 가져줄 것이라는 그 전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따라 그 마을 출신으로 성공한 경제인, 장군, 정치인, 그리고 예술인까지 그들이 그 마을에 나타날 때마다 마을이 이제 달라질 거라는 기대와 함께 열렬하게 환영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소문과 명성과는 달리 그들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평화를 소망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 주인공의 얼굴이 어느덧 다정하고 평화스러운 저 큰 바위 얼굴의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며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 백발이 다 된 그 소년의 모습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줄거리의 소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네 가지 종류의 세상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장의 세상과 첫 번째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세상을 낙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가 있던 아담 부부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불순종의 죄의 삶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죄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입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얼굴로 예수님을 보게 되며 그곳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이 없으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선한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며 더 이상 죄로 인해 타락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낙원 천국에 이어서 나머지 두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째 세상은 악한 마귀의 통치 속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풍조, 곧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자들이며 그리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서 2장 16절에는 이들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들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행,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눈으로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 권세, 지식, 자식 등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 열매에 정신이 팔렸던 하와, 동산을 쫓겨나와 자신들만의 그 세상과 문화를 위해서 성을 쌓았던 에녹, 그리고 홍수 이후에 신할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던 바벨탑. 계시록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모든 세상 문화를 음녀 그리고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으며 마귀와 첫째 짐승인 세상의 권력, 둘째 짐승인 종교의 권력,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또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계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통치와 영향 가운데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세 번째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과 전혀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 번째 그 타락한 죄인들과 다르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낸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음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부활을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육신 그 불신자들의 그 모습과 또 그들이 속한 그 세상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과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영혼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리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할 그 세상을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곧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드신 그 만물 안에 생명을 주시고 거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창조 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곧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해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일이 성부 하나님께 의로운 일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죄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중보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죄악의 삶을, 죄인된 우리가 이제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속과 중보를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선한 마음과 열심히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미 죄로 인해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소리를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의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그 복음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나 그 안에 믿도록 역사하신 분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더욱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은 단일 정부 또 단일 종교의 세상이 되며 그것을 벗어나서는 생활하기가 힘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현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의 모습은 더욱 악하고 음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동성애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커밍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언급하는 자들은 이상한 자로 취급을 받으며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하고 진실한 복음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는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와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더 큰 사랑과 그들을 위한 더 큰 복과 소망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생과 새 마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저들에게도 새로운 인생과 나라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옛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이유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이룬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된 인생이 이 세상에서 먼저 육신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고통과 저주의 죄의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그 죄 없는 세상,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이후에 있을 천국의 세상, 그리고 타락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세계, 이렇게 네 가지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에덴 동산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피조된 성도 가운데 낙원 곧 에덴 동산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우린 비록 믿음을 통해 영의 부활을 얻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보증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불신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세상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의 영향 아래 살아가며 정욕을 쫓는 옛 본성을 여전히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잠시 나그네로 머물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힘써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죄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이 값도 내지 말고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평화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를 더욱 멀리하며 더욱 회개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알며 더욱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더욱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의 세상에 죄악에 멸망할 몸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저희 앞에 복된 은혜와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며 더욱 깊은 친교로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